복음과 종교 10번째 갑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확립하고 훈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중심으로 메시지 좀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중에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간의 가치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 그러면 어떤 인간이죠?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그리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인간,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서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리고 지 맘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원래 인간이 파괴됐죠. 그걸 가지고 불신자라 그래요. 자, 불신자도 하나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물어보니까 얼른 대답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신자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제 찌그러진 형상, 병든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자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근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란 근거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근데 이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지, 정, 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감정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의지적인 그런 그 기능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자, 그렇지만 이 생각 속에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요. 어떤 존재냐? 이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신자도 생각의 기능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대임, 정복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정이지만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된. 자, 이 말씀이 생기라 그랬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생령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생령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와 대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업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왜 또 하냐면요. 인간은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해져 있고요. 또 그 가는 길도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다. 요거를 명심하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 메시지 서론에 계속 넣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인되게 하려고요. 왜 우리가 이게 각인이 안 되냐? 왜 우리가 이거를 각인하지 못하냐? 그거는 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단이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고 가는 길, 삶의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해진 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어저께 마트에서 옛날에 우리에게 떠난 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지금 몇 명이나 남아있냐 했더니 한 대여섯 가정 나갔죠? 그랬더니 딱 2사람 남고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간 거
어차피 우리 교회도 다시 돌아오지 왜 못 들어오냐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DNA가 다른가. 나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들어요. 이따가 끝나면 한 권사님한테 내가 누구누구 얘기 좀 할 테니까 그분도 한번 좀 만나보세요. 왜냐? 와야 돼요. 왜 유대교로 가냐고. 왜 초대교로 가야지. 왜 그런 안타까움이 생각이 안 들었다가 그분 만나고 나니까 새해 첫날부터 그 사람을 왜 만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또 하나님 사인이 아닌가. 그 중에서 또 다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붙잡아주면 또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해진 답대로 삶의 방법대로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지금은요, 아브라함도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복은 언제 받았냐면요. 언제 받았어요? 4,000년 지나서 받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복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응답, 보이지 않는 그 해답이라고, 응답 또는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절대 하나님은 자기 약속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절대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답도 가지고 방법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이 답을 갖고도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 가지 틀이라고 해요. 체험이 아니라 틀.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문제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자나 불신자나 문제는 똑같이 당하죠. 근데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죠. 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어도 괜찮다죠. 다르죠. 그 문제 우리는 늘 겪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체험을 하냐? 복음 체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또 우리는 오늘 죽지 않으면 미래가 있죠. 내일도 미래고 모레도 미래예요. 근데 이 미래는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미래를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미래는 미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자는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간다면 미래는 보장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라는 거. 이 나는 주인공이라 했죠. 주인공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자식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옆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자꾸 조연으로 살아요. 그리고 노예를 살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이미 답 가졌는데. 자, 근데 이 내가 주인공인데 이 문제가 나로 인해 겪는 문제가 있어요. 나로 인한 문제 이렇게 쓸게요. 나로 인한 문제. 자, 이 나로 인한 문제는 타고난 것도 있어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게 있죠. 요게 이제 환경이라고 해요. 자, 이랬을 때 우리의 생각 또 체질 또 그릇 요게요. 이 세 가지가 타고난 것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생각도 사실은 타고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 있고 또 유한 사람 있고 둥글둥글한 사람 있고 여러 가지 뾰족한 사람 있고 있잖아요. 그게 타고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격상. 또 체질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또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또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체질도 바뀔 수도 있고 그릇도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뀐 부분도 있고 그대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거를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것이 꼭 필요해요. 내 자신을 볼 때도
아, 내가 타고난 거 있구나. 내가 이런 영향을 또 받고 있구나. 나 발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 타고난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생각이요, 과거 상처에 많이 담겨져 있다가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있죠. 아, 내가 생각 속에 이런 걸 많이 잡혀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체질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늘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 해소를 푸는 사람들 있죠. 또 급한 거 있고, 급한 사람 있고, 느린 사람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면에서는 다 갖고 있다 그랬죠. 또 욕심도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 있고, 또 손버릇도 나쁜 사람 있고, 그리고 그릇 부분. 이 그릇은요, 참, 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인격이 좋은 걸 그릇이 좋다, 이렇게도 말하죠. 인격. 그리고, 이 감정 같은 경우도 잘 다스리는 사람. 또, 인내심 있는 사람. 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 차원. 뭔 관리 차원이냐? 굉장히 그 분이 났을 때 분을 표시하는 사람 있죠. 또 질투도 표시하는 사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좀 얘기하다 보면 질투심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또 시험당해서 이렇게 시험거리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또 싫은 것, 좋은 것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 참 싫은 것을 이렇게 싫다는 표현이. 이거는 왜 관리라 하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표시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사람들은요. 내가 화났다. 또 저 사람 내가 싫어한다. 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또 뭔가를 이렇게 시기질투하는구나. 이런 것들 절대 표시내면 안 돼요. 그거는 표시나는 사람들은 내가 보면 뭐랄까, 그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수준이 낮다. 나 그렇게 표현이 돼요. 나는 어렸을 때도 그 동네 언니가요, 그렇게 약을 올려요. 그 사람은 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약을 올리는지 몰라. 어렸을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 어떻게 나이 먹은 사람이 저렇게 수준 낮은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는 그래요.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버스 타러 갈 때 막 새치기 하고, 이런 거 부끄러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부끄러운 거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화났다 이러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난 누구한테 내가 화를 내고 뭐 이러면 그 티내는 게 내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그 표시를 잘 안 내요. 그 안 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이런 게 아, 저 사람 화났구나, 기분이 안 좋구나.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표시는 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절대 남한테 그 사람이 화났다, 질투심, 뭐 시험, 뭐 싫은 거, 좋은 거,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절대 표시내지 않게 하세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연예인들도 자기 관리 잘하는데 사역자가 자기 관리 못하면 그건 안 되죠. 나이 어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키워가면서, 손녀들 이렇게 키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이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요거는 갱신하면 되죠, 우리가. 근데 사단에 의해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 계획에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문제 그러면 세 가지 얘기했죠. 지나가는 문제 있다. 또 하나님 계획 있는 문제 있다. 내가 갱신하면 되는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안 바뀌면요. 정말 그것만 관리가 잘 된다면 우리는 시험 들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것만 관리가 잘 된다면.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대 나로 인한 문제,
여기에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또 사단도 그나마 내 문제도 있는데 사단도 공격해 오는데 속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면 안 되죠. 또 문제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난 그래요. 이미 떠난 분이지만 그분이 권사인데도 막 우리 교회에 불평불만 하길래 사랑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길래 그러면 권사님이 모델 되면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떠나더라고.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사랑이 없구나. 그럼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나로부터 사랑할 수 있게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따뜻해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 주진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래요. 메시지 많이 들어도 우리가 정말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과 또 하나님 계획을 놓칠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보자고요. 정말 이런 표시 안 나게끔 관리하는 그렇게. 자, 문제요. 우리는 늘 문제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 숨겨놓은 문제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또 만약에 그 문제 내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문제 2번 다시 이렇게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떤 가정에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딸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울증도 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무기력증도 오고 막 이러니까 부모한테 이제 자꾸 공격을 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근데 또 부모가 이혼한 그 집안의 자녀가 자기밖에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거나 사단한테 잡혔거나. 근데 말 들어보니까 사단에 잡힌 게 맞아요. 뭐냐면 부모한테 자기가 계속 부모를 괴롭힐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 내가 부모한테 계속 괴롭힐 거라고. 부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 피를 말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뭐냐? 어떤 경우나 같냐면 송충이가 소나무가 갉아먹죠? 그게. 결국 소나무가 갉아먹으면 소나무가 이제 죽으면 결국 저는 뭐 갉아먹고 살 거야. 결국 지가 죽는 길을 택하는 거지, 이게. 근데 그런 논리를 얘기해주면 듣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잡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 그게 나 손해구나. 라고 바꿀 생각을 안 해.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잡혀 사는 삶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죠. 물귀신처럼 같이 빠져 죽다 이거예요.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생겨도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잖아요. 돈이 없어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 벌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왜 나는 돈이 없냐고 신세한탄만 하면서 술 퍼먹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지금 결국은 누구 잘못이에요? 선택을 어떻게 하냐 자기 잘못이에요. 결국은. 또 똑같은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도피하는 사람은 옆 사람은 그래도 덜 힘들게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정신병 피할 수 없고요. 또 자살 같은 거 이런 거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요 잡혀 사는 사람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자살 확률이 덜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인가 표출을 하거든. 근데 도피하는 성격은 표출도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 끙끙대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3번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자, 2 종류를 말하는데 복음에 답 났다 그래요. 답은 났는데
그 독불 장군이 무슨 말인지 알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 보이죠? 굉장히 자유함과 누림과 여유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죠. 또 이상한 사람이 뭐냐? 말로는 그 뭐랄까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신의 그 단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자신을 잘 봐요. 근데 늘 똑같아. 계속 그 똑같은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봐요. 복음, 전도, 결론 나고 말씀 확립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4가지. 똑같은 상황에 문제를 발판 삼는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에 눈을 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냐? 그 요셉. 요셉은 그 문제를 어떻게 봤다 했어요? 형이 자기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처음엔 핍박해서 뭐 형들한테 원망은 좀 했겠죠. 근데 생명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먼저 이렇게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지금 발판 삼는 사람이 있고,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썼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 보디발의 집을 떠나서 총리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또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왔죠.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길 원하지 않았고, 또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자기 백성과 같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더 즐거웠다 그래요. 이거 진짜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요.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영혼이 미안하지만 공주면 공주병 걸릴 것 같아. 공주 옷 입고 공주 부하 너무 그거에 취해서 할 것 같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걸 보면요. 그거 취하게 되죠. 근데 진짜 복음은 거꾸로 봐야 돼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어떤 사람 참 순수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어요. 딱 2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듣고 나서 뭐냐면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진짜 그래.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 실상이 아니야. 자식도 남편도 실상 아니야. 난 진짜 날이 가문 가수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내 새끼 아니라는 거야. 천국 가면요. 남편, 아내, 자식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존재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지 절대 내 새끼 아니고 내 남편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우린 또 당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딸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난 시집갈 거 걱정 안 하거든요, 사실은. 말로는 뭐 너 결혼 안 하냐 막 이렇게 하지만 걱정 안 해요. 사역만 하면 난 끝이에요. 걔가 사역자로만 간다면, 말씀 확립한다면 난 더 바랄 거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난 옛날에 제일 듣기 싫었던 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들 보고 너는 목사라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었는데 진짜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다예요. 모세가 바로의 그 아들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영광을 봤어요. 출애굽, 양의 피의 기적을 보고,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이거예요.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안수 받고도 10년이 넘도록 왕자리에 못 앉았었어요. 근데 모든 그 핍박과 그 고통이 뭐냐면 왕이 되는 길 또는 방법이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뭔가 내가 응답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보면 맞아요. 왜냐? 전도로 담났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확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하나의 발판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바울도
바울은 뭐라냐? 모든 고난이 복음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고난이 복음에 유익하다. 내가 받는 고통,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은요, 복음에 유익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 그렇게만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는 진짜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허상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그 문제의 근원자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자꾸 와요. 실패가 자꾸 들어와요. 이상한 그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요. 이 근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그러죠. 큰 영이 내어 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데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계속 꿰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그래요. 이런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게 없다면 우리 생각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요. 우리 마음에 벌써 지금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마음에 사단이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어. 생각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살해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난 착하게 열심히 하는데 병들고 있는 짓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원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제를 자꾸 갖다 주고 생각을 잡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체험은 먼저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체험 세 가지. 이거는 왜냐?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이죠. 선지자적 기능. 이 말씀에 우린 지식을 넣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넣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죽어요.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모르면 죽고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모르면 죽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르면 우리는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은요. 비슷하게 종교로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거든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도 예배드리면서 딴짓해가지고 망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이 복음을 줬는데도 피 놓치고 임마누엘 놓치고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그럼 놓쳤다는 증거가 뭐예요? 율법, 전통, 규례, 선민사상 이런 걸로 계속 오다 터졌어요. 사람의 도리를 쫓아. 성경에 있잖아요. 롯의 두 딸들이 사람의 도리를 쫓아. 명절 때는 부모 찾아가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 뭐 해야 되고 부모 생신, 뭐 육순 뭐 이런 거 지금 챙겨야 되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머리가 아직 올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야 지금. 분명히 우리는요 예배드리는 존재여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요, 우리는 그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죠.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되면. 그러면 예배, 제대로 우상에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문제 온다 했죠? 돌아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만 안 돼 있지,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사회생활도 안 되고. 또 권세, 뭐랄까 그냥 권세를 할게요. 전도지만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러면 언젠가 그랬죠? 왕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옛날에는 그 각 지역마다 나라가 이제 지역이 많으면 미국도 벌써 50주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하나고 그러면 각 50주마다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 놨어. 왕의 형상, 대통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 뽑아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형상, 그 형상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흔들릴 게 절대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엇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다. 그 정해진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요게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죠.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빼놓고 예수 이름에 먼저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종교화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언약 기도는 항상 예수 이름에 먼저 들어가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이름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나는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 봐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종교 생활하면서 그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개척교회로 갔는데, 장로교 개척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여성교 회장님이, 내가 목사님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누구누구도 여성교 회장 누구인데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부르면 시험 던대. 그래서 그때 시험이 뭐예요? 그랬더니 삐지는 거래. 난 시험이라는 소리 듣고 처음 들었고. 근데 왜 삐져요? 그랬더니 어쨌든 삐진대.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생소하고 이해가 안 돼서, 나는 하나도 내가 있잖아 표시 안 낸다고. 근데 삐지는 걸 그 사람은 봤단 얘기잖아, 목사님이. 그래서 부르라고 그러면,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삐지는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저 사람 무슨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회개하는 기도하는 거래. 그러니까 아, 그럼 또 그렇게 하고 회개하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라면요, 내 영적 상태를 보고 그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나보다 더 오래 했으면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때 신앙생활 한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사람인데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기에 그 먼저 해야 될 얘기, 그죠? 먼저. 여기서는요, 5장 24절에 그죠?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 드려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껄끄럼 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이제 이런 의미죠, 사실은. 껄끄럼 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내 눈에 티를 빼라. 들보죠. 남의 눈에 들보를 빼라. 자신을 봐라 이거야, 먼저. 나의 영적 상태는 내 자신을 보면 돼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불신자 때, 야, 좋은 하나의 뭐랄까, 원리를 찾아냈다 한 것이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서로 바뀌려고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 바꾸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 바꾸려고. 너 성질이 못돼서 네가 잘못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은혜 많이 받고 나서 남편이 달라져 보인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결국 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달라져 보이니까 결국 가정도 다시 이렇게 뭐 화목해진다고 할까요? 싸움을 덜 한다고 할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절대 내가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자녀, 내가 살리려고 하면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근데 누가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A라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나머지가 되는데, 내가 삐뚤어되는데 나머지가 안 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온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통하는 길이 또 한 가지가 이제 전도죠. 전도는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복음 뿌리가 내려야 되고요.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또 방향이 보여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 그랬죠. 16절만 얘기할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그냥 불렀다가 아니라 세웠대 아예. 이스라엘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 그러니까 신자들도 지금 못 깨닫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제 너를 에스겔한테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내 말을, 하나님 말을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나를 대신해서 말을 전해라.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들어야 돼요. 똑바로 들어야 똑바로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방향이에요. 그리고 신자면서 우리가 신자들이 영접 체험을 한 번도 안 했다. 누구인가 불신자나 신자나 영접을 시켜보지 않았다.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야 되고, 반드시 이 체험은 피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체험이에요. 자, 미래 다시 말하지만요. 오늘 죽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을 산다고 미래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절대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왜냐? 불신자들은 하나님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미래 중에 미래다 하면은 뭘 말하냐면요. 후대. 이 후대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뭔지 말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지, 어떻게 받는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확신을 어떻게 했는지 그 확신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반석.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반석이라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반석 그러면 그리스도라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반석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겠죠. 물어봤죠. 사람들한테.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그럼 기도할 때 그래요. 근데 그거 바꾸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 했으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니까 충만은 확신이 충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역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꺾인다고요. 그럼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전도의 답이 나든지 전도의 문이 나든지 문이 열리든지. 요게 뚫어져 있어요. 요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딴소리 안 해요. 우리가 뭐 흑암 꺾였다, 문제 해결됐다, 뭐 병 고쳤다, 뭐 이게 흑암이 아니라 전도예요. 그래서 병 들어도 우린 전도해야 되고, 돈 없어도 전도해야 되고, 뭐 연약해도 전도해야 되고, 그러면 흑암 꺾인 거예요, 이게.
자, 이 성령 충만은 방향이 있죠. 어떤 방향이냐? 전도의 문을 열죠. 그거 가지고 흑암이 꺾였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 성취를 이뤄가죠. 그 말씀 성취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대들에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이 뭔지, 전도가 뭔지, 말씀 성취가 뭔지 이 세 가지 안 가르쳐주면요 미래가 없어요. 그 후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현장이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애들한테 이거를 그 유산이에요. 우리가 뭘 갖고 자녀들한테 남겨줘야 되냐? 바로 이 세 가지. 사도행전 1장이죠. 자, 이것을 심 중에 심이라고 그래요. 이 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것과 선교, 이 세 가지 단어가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본다는 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 끝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파돼야 된다고, 복음이. 그래야 끝이 온다고. 그때 1차 종말 얘기했어요. 그리고 2차 종말도 얘기하고. 2차 종말은 누군지 알아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먼저 망한다 그랬어요. 신자가 먼저 당해요. 불신자보다. 2차 종말은 이제 세상이랐어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끝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미래를 말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후대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전도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뭐랄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미래대로 가야 되는 게 전도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도 23장에는 그 유대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하면서 8번이나 화를 얘기했고, 24장에는 이제 그 세상 종말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세상 종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살 길에 대한 방법을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한 거예요. 20절에 이게 뭐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세상이 환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다 이제 멸망받을 건데 우리의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해준 게 이제 28장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전도의 가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선교라는 것에 이제 또 연결이 돼 있죠. 자, 진짜 미래를 본다고 할 때 미래를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선교예요. 그 선교는 이제 한이 통해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보면요.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한테.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도 때문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한 얘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라고 디모데후서 이제 4장에 얘기하죠. 4장 2절하고 5절 있을 거예요.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전도하기를. 그리고 내 전도인을 하면서 모든 일을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전도를 하면서 내 직무의 일을 다하라고. 이 전도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미래에 담아야 될 것이 후대 또 전도 선교예요.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 답이 없으면 병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진노 언제 받을지 모르는 삶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유대교가 왜 망했냐. 그거는 선민사상도 선민사상이지만 정확한 복음 없이 선민사상에 빠졌다는 것은 뭐냐? 전도의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메시지 확립하지 않으면은 줄 답이 없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메시지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메시지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응답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그 매주 말씀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형상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답도 정해져 있고 삶도 가는 길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후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로 인한 문제 또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에서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나로 인해서 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관리가 필요하다고 꼭 얘기했어요. 이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